안녕하십니까, 램튜브입니다. 매우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 거의 모든 이단들이 나오는 게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신천지도 이 부분 해석을 전혀 정확하게 맥을 짚지 못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죠. 요거 오늘 강의만 정확하게 여러분이 들으면요, 오늘 설명만 정확하게 들으면 여러분이 이단에 빠질 염려가 없고 계시록이나 이 종말에 대한 걸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이 종말장 오늘 이제 주로 볼 것이 마태복음 24장이고요. 핵심을 딱 찌르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데 대한 정확한 해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요, 인터넷에 다 찾아와도 이거를 정확하게 해석하시는 분이 극히 드물어요. 극히.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딱 성경 구절을 한 줄 딱 보면 해석이 딱 끝나버립니다. 이거는 한 줄만 딱 보면 전체가 해석이 되고요. 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가 딱 되는 게 한 줄이 있습니다. 한 줄. 몇 자대도 안 합니다. 여러분 다 빠져넘어가고 다 이해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딱 한 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요,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이죠. 예수님이 종말에, 제자들이 뭐 종말에 뭐가 있겠느냐 하니까 종말에 대해서 쫙 설명하는 장입니다.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문구가 24장에 15절에 나오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걸 갖다가 거의 말세 때 일로 거의 모든 계시록 한다는 사람들이 다 말세 때 일로 잡습니다. 말세 때 적 그리스도의 출현, 그리고 계시록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뭐 그죠? 일곱 머리 열 뿔 막 갖다 붙이고, 지난번에 제가 일곱 머리 열 뿔에 대해서 좀 해드렸는데, 일곱 머리 열 뿔 뭐 새끼 양같이 뭐 두 뿔 가진 짐승하고 멸망에 가정한 것도 하고 막 다 짬뽕해 가지고 무슨 말이 하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되게 해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거를 24를 딱 이해를 못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 뭔가를 몰랐어요. 종말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구절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신학적으로 종말은 뭐를 딱 얘기하냐면요, 말세, 종말, 말세의 개념은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아마 내일이면 주께서 오실까? 이게 뭐죠? 마라나타의 신앙, 마라나타. 내일 주가 오신다. 이게 뭐죠? 내일이 종말이다. 이라고 사는 겁니다. 내일이 말세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죠? 그러면 마태복음 24년의 종말장 강화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부터 바로 종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좀,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제가 7년 대환란 뭐 이런 거 쭉 얘기할 때 그 7년의 개념이 신약 시대 전체를 함축하고 있다는, 신학제의 전체에 나타날 사건을 함축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약간 지금은 여러분 전혀 이해 안 되겠지만 염두에 두고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읽습니다. 자, 요거 때문에 뒤에가 해석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람들은요,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의미를 아프리카 저 한 소수민족까지 복음이 다 들어가는 그런 걸로 많은 그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이나 뭐 청소년 사회 가시는 분들이 얘기하고, 그것들 때문에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요, 아직까지 저 복음이 안 들어간 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안 됐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마라나타의 신앙을 딱 부정하게 되죠. 내일 혹시 주님이 오실까 하는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이 말의 성취는 사도 시대에는 언제로 봤냐면 이미 로마의 복음이 들어감으로 해서 성취된 걸로 보는 겁니다. 그 당시는 사실은 로마가 세계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 사도들의 태도를 한번 봐보세요. 전부 다 아마 내일이면 주께서 오실까, 내일이면 주께서. 사도 바울은 가만있어, 고린도전서인가 거기 저 헷갈립니다. 지금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이래서 사도 바울의 생전에 예수께서 재림하신다고 믿고 살고 있거든요. 그건 뭐죠? 사도 바울은 천국 복음이 이미 세상에 전파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14절 이 한 구절, 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이 구절 있죠. 에? 이 모든 민족에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지야 꽃이 오리라는 말은요, 이미 성취된 사건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24장 전체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있을 일까지 쭉 포함하고 있어요. 현재 시대까지. 그래서 24장이요, 갖고 있는 범위가 말세 때 어느 지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약시대 전체 2000년의 역사를 쭉 담고 있는 데 있는 그 사건들을 예언자적 시각에서 쫙 보면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간의 시간은요, 뭐 2000년 하면 굉장히 크죠. 예수님 하나님의 시간법에서는 뭐죠? 점입니다. 한 점. 예수께서 가시면서 잠시 잠깐 오면 내가 다시 온다 그랬거든요. 2000년 지났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은 2000년이 지나가지만은 잠시 잠깐의 시간인 겁니다. 그걸 알아야 이 말씀이 해석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론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가?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리야 끝이 오리라. 이거는 이미 성취된 사건으로 바울과 사도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바울하고 신학적으로 사도들의 의견을 대항할 수는 없죠. 사도 바울이 그래 봤으면 저희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15절 유명한 말이 나오죠. 그러므로 선지자 다니엘의 말하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멸망에 가정한 게 뭐냐 이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신학자들 중에 조금 감이 있으신 분들은 이 사건을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요,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 확실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근거 있느냐 저한테 물어보시죠. 예,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이거를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 자체도 확실한 근거가 제시하는 신학자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자, 보죠. 그러면 이 사건을 해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마태가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좀 배움이 짧았던 것 같아요. 배움이 짧아서 조금 엉성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좀 마태가 쓴 거 보면 큼직 틀로 씁니다.
조금 정교하게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애매한 부분들은 누가복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자, 봤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한 사건이 딱 있는데, 그때에 너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자, 보세요.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집에 있는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이랬습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리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는 그날에 누가?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요 산으로 도망가지 말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물건 가져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 겉옷 가져가지 말고,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자, 그럼 누가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는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멸망에 가져간 것을 거룩한 선 것을 보는 그 날에 해야 될 일들을 누가는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누가 보죠. 누가복음 21장 21절. 자, 보세요. 어떤 사건이 있죠. 누가는 뭐라고 표현해 놨습니까?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죠? 그러면 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는 거하고, 그죠? 위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는 사건이 같은 사건이냐, 다른 사건이냐, 이걸 보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이 두 사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사건과 밑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싼 것을 보는 사건, 이 두 사건이 같은가 아닌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건을 보면 뭐를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쳤죠. 누가복음 21장도 종말 강화를 누가가 쓴 거거든요. 누가는 뭐라 해놨냐?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해놓고, 자, 보세요. 21절. 누가복음 21장 21절.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죠. 그때에 군대에 가서 있는 걸 보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 다음에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이게 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건 뭐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마태복음하고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말을 마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말을 누가는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갈지 말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성내에 들어가지 마. 성내에 있는 사람들은 나가고, 촌에 있는 사람들이면 밭에 있는 사람, 지붕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죠. 자, 세 번째.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할 똑같은 내용.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자, 그 날에 23절,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마태복음 24장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는 사건하고,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사건하고 동일한 사건이죠. 아시겠습니까? 동일합니다. 자, 요까지만 해놓겠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는 사건하고요. 다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사건하고 같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사건은 언제 사건이냐? 자, 말세 때 있을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죠? 뭐 굳이 우기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 굳이 우기는 거는 이제 이 두 사건이 동일해지려면 멸망에 가정한 것이 쓴 것이 세상 말세 끝에 되니까 보세요. 위에 14절이게 온 세상에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세상 끝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떡 설명을 해 놓으니까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사건도 저 교회 세대 끝에 일어날 사건, 그죠? 짐승, 예?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라고 거의 해석해 버립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선 사건을. 그러면 어디 되죠? 쭉 내려오면, 응? 그러면 이 두 사건이 같다 하면, 자, 멸망에 가정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사건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사건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굳이 이제 이 사람들은 해석을 맞게 하려면 이 두 사건이 같다는 것을 전제를 해버리면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사건을 말세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말세 때. 그것도 있을 수 있는 사건이에요. 굳이.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사건은 말세 때 사건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만 증명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사건이 말세 때 사건이 아니면 동일한 사건인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사건은 말세 때 사건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보세요. 누가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22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을 탁 끼워 놓고 있습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21절, 그때에 예루살렘의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는 날. 이 말은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는 날. 이 날은 22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라는 걸 딱 박아놨어요. 자, 아직까지 결론이 안 갑니다. 그러면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는 것은요, 기록된 모든 재앙, 이거는 이스라엘의 유대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이루는 이 징벌의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이 언제 기록된 사건들이냐면 선지자와 모세로부터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형벌의 날이거든요. 모든 것이 징벌로 나타난 형벌의 날. 그죠? 그러면 이 22절은 핵심적으로 어디에 말씀을 가져온 것이냐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거든요. 그럼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42절이에요.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풍족해도 이스라엘 너희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겁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에?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죽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하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리하고 높은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몽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조금 더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참 처참하죠.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음을 까닭일 것이며,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한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누가복음에 그죠? 모든 모든 것을 이루는 이 징벌의 날은요, 이 신명기에 예언된 날을 의미해 두고 한다. 신학적으로 이거 구약에 한번 그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이 정도로 고생한 적이 한번 있고요. 완전히 멸절된 적이 한번 있고, 정말로 이 날이, 이 모든 저주의 날이 딱 임하는 날을 누가는 언제로 봤느냐?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날을 보거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왜? 아이를 먹었거든요. 실제로 이런 상황이 AD 70몇 년이죠. 로마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 성벽을 쫙 에워싸고 굶어 죽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할 때. 그 사건이 진짜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이 임하는 재앙이 딱 그날 이스라엘 성을 에워싸는 날 딱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러한 날이 이미 임했다고 누가는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그러니까 징벌을 이루는 날이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또 그럼 좋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모든 징벌을 이룬, 이스라엘에게 징벌을 이루는 날은 아직 남아있다. 좀 더 미래에 말세 때 가면 막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에워싸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굶어 죽고 막 아예 벤 자들이 자기 아들, 이 문명 세계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만은 자기 자식들 고기를 뜯어먹는 날이 온다 칩시다. 그러면 그렇게 우기면 또 우길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우길 수 없는 말씀이 하나가 딱 박혀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 모든 사건은요, 아이벤 자격이 있고, 이게 AD 70년의 사건일 수밖에 없고, 이 사건이 AD 70년 사건이면 예루살렘이 군대에서 에워싸이는 날도 AD 70년대에 그 이스라엘이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한 때고, 그때의 사건이고,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마태복음 24장에 멸망할 가정할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사건도 AD 70 몇 년, 78년인가요? 네, 기억이 안 납니다. 갑자기 녹화를 하게 돼가지고. 로마 디도 장군의 사건이고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날은 이미 이루어진 날인가? 마지막에 핵심 한지를 이렇게 해서, 저는 제 목사님 설교할 때 이 구절 듣고 이야, 나 기절한 줄 알았어요. 아, 이 구절이 없었으면 정확하게 이게 옛날에 이미 지나간 사건이라고 완벽하게 우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딱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21장 24절입니다. 자, 보세요.
그냥 넘어가기 너무 쉽죠. 핵심이죠.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칼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감각 빠른 사람들이 이해됩니까? 확실하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의 집 밟힌다. 지금 뭡니까? 교회 시대가 이방인의 때 아닙니까? 이방인의 때가 차가지고 가고 있는 시대죠, 지금. 그죠? 그러면 이 날은 모든 징벌의 이룰 날은 젖먹이는 그날에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의 화가 있는 날은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기 전이죠.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기 전 아닙니까? 시작되는 초입이거나. 그런데 이게 이방인의 때가 다 차고 난 말세에 간다? 교회가 멸망한 이방인의 때가 다 차가는 말세에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의 화가 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누가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딱 이 사건이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의 화가 있는 사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야 되고 촌에 있는 자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은 언제냐?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었어요. 이방인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취된 역사적 사건이고, 앞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24장에 딱 오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사건은 로마에 의한 이스라엘 멸망 사건을 확실하게 직시하고 있다는 것이 누가복음 우리가 24절에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짓밟힌다는 이 한 구절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멸망에 거룩한 것이 서는 그런 것은요, 적그리스도하고 관계없고, 뭐 이단하고 뭐죠? 그 짐승하고도 관계없고 아무 관계없는 사건입니다. 말세 때 있는 사건이 아니고 이게 이미 있은 사건입니까? 요거 해석 하나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우리나라 이단한 90%는 날아갑니다. 신천지부터 날아갑니다. 신천도 이 멸망에 가득한 것이 그 거룩한 곳에 쓴다는 것을 말세 때 사건으로 설명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헛소리죠. 이런 걸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게 상당히 한 조그만한 한 구절, 그래서 보면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그 뒤에 보면, 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죠? 밟히죠? 24절에.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27절에 갑자기 2000년을 쫙 뛰죠. 이방인 시대가 끝나는 시대.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보세요. 누가복음 이 한 장, 21장 한 장에 말세를 설명한 장 속에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2000년이 들어요. 2000년이. 지금까지 언제 오실지는 지금 모르지만 더 될 수도 있죠. 2000년이. 왜? 24장 한 절에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딱 이게 2000년 날라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제가 아까 초입에 들었을 때 마태복음 한 장에, 마태복음 24장 한 장 속에 2000년의 세월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말세의 개념은 교회 시대 전체를 의미하고 있다고 그랬죠. 종말의 개념은. 아시겠습니까? 이런 의미를 알아야, 마음으로 알아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저 보세요. 예루살렘 이방인까지 짓밟히죠. 그 다음에 쭉 옵니다. 그죠?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는 AD 70몇 년도부터, 그죠? 지금까지 이방인의 시대가 차기까지 쭉 내려와서 그 다음에 뭐 말세 일을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걸 보리라. 아시겠습니까?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선언 사건으로부터 이미 2000년이 넘어가야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십니다. 또 구름을 탄다 해서 예수님이 또 구름 타고 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29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죠.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시대를 얘기한다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이 무화과 나무가 다시 싹이 나고 이래서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이 싹이 나는 사건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의 국가 회복 아닙니까?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더니 1940 몇 년에 국가가 회복이 되죠. 그때부터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카운트다운이 딱 들어갔다고 설명을 해주죠. 정확하게 맞아. 정말로 기적적으로 민족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결결거리다가 2000만에 팔레스타인 지방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해 붙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자, 그래서 오늘 가장 핵심은 뭐냐? 누가복음 24절.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 그리고 그 전에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서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위 말하는 말세 때 일어날 사건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하고 계시록에 적그리스도하고 그냥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한 이단의 90%는 연결시킵니다. 목사들 한 90%는 이거 연결시키거든요. 전부 잘못된 해석이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 까닭입니다. 이게 대한 자세한 설교는 저희 목사님 한 달 전인가요? 여러분 진리의 방주라는 저희 교회 목사님 설교를 올려놓는 그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저희 목사님 설교를 보시면 되는데 설교가 좀 깁니다. 한 3편에 가량 걸쳐서 리얼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정확하게 하시려면 저희 목사님 설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밑에 링크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부족한 자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간혹 은혜를 같이 나누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혹시 저는 실족하더라도 여러분은 절대 떨어지지 마시고 갈 길을 좁은 길을 가셔서 구원의 놀라운 산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한두 분들이라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